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가족이 아닌 분들은 조금 떨어져 앉으시는 게 좋아요. 일부 예배도 요즘 좀 많이 오십니다만은 좀 떨어져 앉으시고, 우리 이 코로나 이게 아주 고약합니다. 조심하면은 되는데 조금 방심하면은 전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미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힘입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나이다.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참으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음의 분명함이 적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늘 듣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했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민족 화해주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민족의 화해를 이끌어야 될 우리들입니다마는 하나님, 평화의 종으로 살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증오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질시하기에 바빴나이다.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고 멸시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멸시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지 못한 우리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들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여.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80장 찬송 올립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으니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만 가지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저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인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 간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여 전쟁이 휴전된 지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마음 한뜻으로 종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 이해관계자들의 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음이 확실합니다. 진리가 없음도 확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단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갈급한 심령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 가라한 영혼이 흡족함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영양식으로 넉넉히 받아먹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무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악한 무리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유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꾸짖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고대합니다.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귀를 여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제 우리는 6.25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국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신 줄 압니다. 저는 그날 조금 특별한 만남을 가졌는데 평생을 이제 신학교 교수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또는 또 세계적으로 평화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그 김용복 총장님, 한일장신대 총장을 역임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뭐 80 중반인데 김용복 목사님을 만나서 몇 분들과 함께 지리산 자락에서 이 얘기를 나누고 우선 지리산 주변의 7개 시군이 먼저 평화와 상생의 운동을 펼 길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분은 20여 년 전에 지리산에 연구소를 세우고 지리산에 사시면서 지리산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지만은 그 산이라는 게 모든 생명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서로 질시하고 또 총을 겨누고 있는 이 민족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또 상생하는 길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들을 좀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꿈을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뭐 떡 떨어지는 결과물은 없어도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온 교회가 민족 화해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평화의 길을 오늘 한번 좀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큰 거대한 그런 일로 생각합니다만은 평화라고 번역된 말, 우리 번역에는 지금 평화라고도 번역됐고 또 평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번역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샬롬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8장, 29장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27장부터 28장, 29장을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27장부터 29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이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망한 게 주전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입니다. 이때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해요. 성전이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에 이제 망하는데 그 망하기 1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1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때 이미 성전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금은 기명을 다 그냥 탈취해 가버려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어마무시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이제 다 탈취해 가버리고 1차 침공 때에 왕을 비롯해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거기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런 겁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할 때고 10년이 있는데 그 10년 어간에 이제 되어진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이렇게 망할 무렵에 한 40년 정도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의 왕들을 섬기면서 예언자의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왕은 시디게야 왕, 여러분 아시는 시디게야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계속 저항하다가 나중에 결국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히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착고에 채우고 수갑 채워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입니다. 오늘 이제 나라가 이제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7장, 29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는 반면에 또 여기 등장하는 하냐냐 혹은 뒤에 나오는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29장까지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 갈등하는 장면들을 쭉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정세는 어떤가 하면은 남쪽에 에집트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있던 나라잖아요. 강대국이 있어요. 근데 북쪽에는 자꾸 바뀝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가 커졌다가 아시아를 집어먹는 더 큰 제국이 생긴 게 바로 신흥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막 커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되게 사이 안 좋잖아요. 최근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없던 일이에요. 왜? 중국이 막 발전하고 미국을 대항할 만큼 세력이 되니까 미국이 이제 못 따라오도록 쥐밟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바벨론이 막 커지니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패권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권 다툼을 하려는데 그 중간에 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왕들로부터 해서 정치 지도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오랜 혈맹인 미국이 아니고 애굽에 붙어야 됩니다. 애굽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를 잘못했어도 아니고 외교를 잘못했어도가 아니다. 왕들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까? 거기에 매달린 탓이다. 그리고 자연적 인간의 술수만 부리는 데 따른 탓이지 우리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을 되찾는 데 있다. 극복하는데 하나님을 되찾는 데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우리 치는데 그 대적해봤자 우리 손해본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붙으려 하지 말고 바벨론의 매를 잘 맞아라. 바벨론에 잘 순순히 끌려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선지자들이 하냐냐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다 왕의 마음에 흡족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그런 중에 읽은 내용이 이제 28장은 뭔가 하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를 했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되는 날 5월 달에 하냐냐가 성전에서 예레미야 들으라고 막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언이라고 그랬지 여기는 보면은. 하냐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시오. 앞으로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금은 기명들, 성경 기구들 다 되돌아온다고. 그뿐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요고냐부터 해서 왕으로부터 해서 많은 우산 인재들 다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듣기 좋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냐냐 앞에 또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오늘 이제 28장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아멘. 나도 정말 그래 되고 싶다고.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성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은 7절 8절인 내용입니다. 당신이나 나 이전의 선지자들부터 해서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선지자들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쟁 또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당신이 평화를 얘기하니 참 좋기는 좋다.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는 평화라는 게 평안입니다. 샬롬, 잘 사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 평화는 시간이 지나서 그게 진실로
이루어져야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둘이 이제 다투는 거지. 듣는 사람은 헷갈릴 거 아닙니까? 하냐냐라는 목사는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예레미야라는 목사는 이런 쪽으로 얘기해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력한 아주 두 목사가 이 나라의 형편을 보고 상반된 설교를 한다. 뭐 나라의 형편뿐만 아니고 뭐 모든 면에 있어 설교를 상반되게 한다. 그럼 백성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헷갈릴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28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28장 다는 안 읽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소리를 들려 하냐냐 저는 멍터리 소리 한다. 하냐냐 죽을 것이다. 그래요. 하냐냐는 예레미야하고 이제 그렇게 다투다가 결국은 죽어요. 28장이 그렇게 끝나고 29장은 뭔가 하면은 앞에부터 읽어보면은 시디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주면은 여기가 봉신이잖아요. 유다 땅이 지금 바벨론의 말하면 세력 하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이 큰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들고 가는 인편에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29장에 거기 보면은 포로 중에 끌려간 사람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인편으로 보냅니다. 요즘과 같이 뭐 국제우편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편지를 가지고 보낸 그 보발꾼에게 예레미야가 곁들여서 자기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낸 글이 우리가 읽은 29장이에요. 여기 29장에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공연히 뭐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마음 붕 떠가지고 언제 돌아가나 그래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푹 눌러 앉을 생각하시오. 거기서 집 사고 땅 사고 농사 짓고 시집 장가 갈 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다 보고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끌려간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위해서 빌며 그렇게 세월 잘 견디라고. 하나님은 이미 70년 세월 동안 이 백성들을 훈련하기로 마음자하셨다고. 이게 이제 10절, 11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실 거니까 훈련 잘 받으라고. 괜히 나대지 말라고. 괜히 미혹되지 말라고.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29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 실질적인 우리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 이게 역사적인 얘기인데 오늘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고 주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평화라고 하는 문제. 이제 평화라고 얘기할 때 평화든지 평안이든지 간에 이거는 원문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에요. 그게 내 개인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감싸요. 또 그 나라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전쟁 없이 싸움이 없이 다툼이 없이 그 땅에 임한다고. 이게 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뭐 설교가 늘 제가 뭐 애를 써서 작성하긴 하지만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가 많이 좀 애착이 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를 미혹하게 하는 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레미야는 그래요. 하냐냐도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요. 백성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은 안 헷갈립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복 받으시오. 예수 믿으면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복 위에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분들 제대로 잘 삽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이런 소리야. 그런 소리 어느 게 맞나 싶죠. 본문 따라가지고 다를 수는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거짓된 믿음을 자꾸 도려내, 이거 아니네. 내가 철이 들면서 성경을 깨우쳐가면서 이건 거짓이네. 이를 도려내고 참 믿음의 도를 확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은 말씀에 기초한 그 길을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냐 선지자 듣기 좋은 말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멍에 씌웠다고 예레미야가 막 이 멍에 있잖아요.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다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 씌웠다. 이 멍에를 잘 쥐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냐냐가 보니까 볼성 사나우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다 부셔버리는데 전 예레미야 목사 엉터리 같은 짓 한다고. 여러분 보라고 2년만 있으면 다 돌아온다고. 금은 보아도 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왕부터 해가지고 위대한 우리의 신하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다 돌아온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냐냐는 그래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요. 2년 턱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럼 여러분들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훈육하고 징계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하냐냐의 말이 듣기 좋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 얘기하려니까 좀 머쓱하지. 그럼 남의 얘기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하고 하냐냐 중에서 누구에게 지지를 보냈겠습니까? 하냐냐로 지지하지.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한테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예레미야 재수 없는 인간 이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나가고 지금 성경을 받아 있으니 우리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지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을 알겠습니까? 똑같이 성경에 써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고 있으니 누구 말이 참말인지를 자기들이 분별해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공과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줘요. 뭐냐? 오늘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느냐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막연히 내 듣기 좋은 소리 좋아. 막연하게 좋은 소리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젖어 들어가느냐.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었습니까? 1년 믿은 분이 있고 10년 믿은 분이 있고 30년 믿은 분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정확함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내 신앙이 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삼가 조심해. 귀가 너무 열리면 안 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구체적인 더 얘기를 해보십시다.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우리 거창영은학교회는 참된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뭔가 하면 개신교의 약점이 목사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뭐 교황청에서 파송하는 것도 알고 하니까 여러분 눈치를 잡아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은 마사지 해가지고 손님들 귀에 즐겁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목사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참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8절에 얘기하듯이 28장 8절에 얘기하듯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그 전의 선지자들은 나라들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이제 성경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만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는 반드시 나라가 거꾸로 갈 때입니다. 왕이 영적으로 행편없어가지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에 뛰어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편안할 때, 별 문제 없을 때 선지자 나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선지자가 나서서 발언할 때는 반드시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라고. 목사의 질문이기도 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얘기할 때 불편하죠. 다 뜨겁죠. 때로는 구약의 선지자들 같으면 생명의 위협 앞에 노출되기도. 오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 목사가 자기 목줄 교인들이 잡고 있는데 아이고 내 목 달아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래가지고요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혔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웅덩이에 우물에 가둬 놓고 뚜껑 덮어와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 그도 못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애굽하고 자꾸 교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굽 우리가 믿을 상대가 못 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가지고 왕이 싫어서 예레미야를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서 사지를 톱으로 절단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엄숙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쫓을 것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누구가 참으로 주의 사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크고 화려한 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세련된 목회하느냐? 그거하고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함 뺨이 없이 선포하는 그 사람입니다. 결국은 세월이 증명하는 거죠. 시간이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고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이 협착해서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잘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건 내 몫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라건대는 주님이 제시하신 길,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끝에는 면류관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의 병을 당장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힘들고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라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 민족 화해주일과 관련해가지고 이 땅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이라고 얘기할 때 평화고, 여러분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정으로 얘기하면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이든지 평화든지 다 샬롬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여기 평안이라고 그럴 때에 그 번영으로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기에 영어 번역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을 prosperity, 번영이요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번영을 주고 싶은 사람이지 재앙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안이든지 평화든지 번영이든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게 국가적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이냐 그런 데 따라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샬롬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본문이 바로 29장이 우리에게 주는 공가예요. 특별히 29장 10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심은 당연히 여기 있는 대로 11절이죠. 하나님의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 이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번영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본 마음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12절부터 그 뒤에 그거의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게 바로 12절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싶지, 평안을 주시고 싶지,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싶지. 그런데 이 백성들 지금 어때요?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생활이 2년 안에 끝나는 거, 그 거짓말이다. 70년 걸린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지만은 한번 진노하신 것은 완전히 혼쭐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훈련받아요. 그 70년 차야지. 그리고 그냥 시기적으로만,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께서 고토로, 고향으로 다 돌이키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냐냐는 2년 만에 회복된다고.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누가 참 선지자죠? 예레미야입니다. 왜?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당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느냐? 그건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집안에 아무 우환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입어가지고 평안스러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포로 기간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 결국 거기에 부합하는 기도의 사람의 기도가 더딥혀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 편지를 읽는 거야. 느헤미야가 70년 이 편지를 읽고 느헤미야가 막 화를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잖아.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으로 한 사람이 기도를 토해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기계적으로 70년 됐다 안아 먹어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려고 그러면은 이 샬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 다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는 내가 길이 없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단에서 그냥 침을 튀기고 떠든다고 여러분 복 받으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입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빌 때, 자, 이게 개인의 평안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다시금 조금 더 우리 지평을 넓혀봐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부터 역시 14절까지 잘 읽어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읽으신 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그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요. 바벨론 70년 돼야 된다. 괜히 곧돌아 온다는 헛소리에 미혹되지 마라. 그런 점쟁이들이 있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 8절에 보세요. 또 뭐 꿈꿨다. 꿈꾸니까 2년 뒤에 돌아간대. 그딴 소리 다 믿지 마.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70년 채워야 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회복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 채찍 내리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들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분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분단된 이 나라의 회복과 서로 총을 맞대고 있는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화해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성도로서 마땅히 교회로서는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회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 그대로 전이되어 왔습니다. 이 대단히 아픈 대목이에요. 교회는 사회와 달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돌아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북한과 관련돼서
두 흐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는 북한하고의 화해를 위한 평화운동의 적극적인 입장 이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저놈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저놈들 말이 되냐고. 무찔러야 될 대상이지. 잘한다 더 올가매라. 옥죄해라. 더 봉쇄해라. 못살게 굴어라. 우리한테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뭐 그런 흐름 이 둘이 있습니다. 사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건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 뭐 이해하자고 그러면은 교회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입은 피해 그 상처를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탓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영향도 큽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 두 번째 흐름이 대단히 순전한 생각이에요. 그걸 길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 순전한 생각이, 나이브한 생각이냐 하면은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중에 일부가 생각한 대로 막 봉쇄 막 길 다 차단해. 저놈들 죽을 놈들이야. 죽어야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됐다 칩시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여러분 그 북한 땅이 우리한테 흡수돼가지고 우리에게 통일되겠습니까?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왜? 그건 국제법상에 엄연히 우리와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권이 무너진다고 우리한테 들어온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다른 정권을 세우든지 이것저것 안 되겠다 싶으면 중국에 붙든지 뭐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남한하고 붙었고 뭐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여튼 그들이 무너진다고 우리한테 스스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해요. 자, 그런 우리 사실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교회로서는 아픔이 있지만은 화해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꾸 서로 마음을 푸는 이런 일들을 작업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증오하고 질세하고 북한 놈들 상종 못할 놈들이야 이러는 중에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통일한국은 생지옥이에요. 그거 자체가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독일을 잘 연구해보면 분명합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교회가 활동한 게 기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서로 내왕하면서 서로 교회를 통해서 물자와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되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독일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서독, 동독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 서로 거리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증오하다가 통일됐다. 독일도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그건 지옥과 다름이 없어요. 지옥 자체야. 지옥이라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지금 교회는 증오를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족화해주일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역사의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독일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 30년 지금 루터 신학교 교수로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 독일 통일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한 사역도 많지만은 통일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소개하자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는 그야말로 그는 얼떨결에 장벽이 무너졌대. 독일의 동베를린의 당사자가 기자회견하는데 외신 기자들도 꽉 앉아있는데 기자회견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그때 막 데모가 일어날 때니까 여기저기서 막 산발적으로 질문하는데 기자가
여기에 기자회견을 하는 당국자가 베를린 장벽이 곧 열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장벽이 언제 열립니까? 그러니까 오늘 열립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답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 시민들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다 가서 보니까 열리기는 있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TV에서는 열렸다고 그랬으니 망치 들고 오느라 도끼 들고 오느라 그래도 늙어 무슨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단의 아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분단된 민족만이 세상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거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부 심정은 과부가 한다고. 세상에 어렵고 싸우는 나라 중에서 정말 평화의 길을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증오를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미숙함을 하나님 앞에 도구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백성 앞에 참된 길잡이로서의 교회에 되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민족 앞에 교회가 말해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깊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고 70년이 지나도록 전쟁을 끝내지 못한 역사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여러 성도님들이 주일헌금을 바치셨습니다. 소득의 일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셔서 1,000번제의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삶의 행편 가운데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설종성 이정자 권사님 4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기태 장로 4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잡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내외 교회와 성도들 위해 부흥을 주옵소서. 익명으로 감사했고 진철수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이정자 권사님, 이인승 권사님, 진철수 집사님 선교헌금하셨습니다. 그 외의 감사의 내용들은 주보에 다 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우리 다 세상 사람들하고 진배 없이 그냥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 하나님 능하신 팔로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세워주시고 그 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공급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여 다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행편 처지를 다 아시는 주여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이들 심중에 믿음의 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환처에 손을 얹습니다. 친히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미한 정신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당도할 때까지 건강하게 교회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의 복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다 참조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십니다만은 예배당에 오실 때는 방역 수칙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꾸 확진자 나왔다는 소리가 듣기 대단히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또 뭐 제대로 방역 수칙 안 지켰다고 TV에 떠드니까 참 듣기 그래요. 우리 잘 해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보리농사 지을 때에 한 해 하나님 잘 반년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인데 우리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푸신 보리농사는 안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온라인 세미나가 장신대 기독교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교육 목회 세미나가 3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이는 줌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된 사람에게 비번을 주고 그래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여러분 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교사들 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사전에 등록해야 됩니다. 7월 봉사하실 분들 보시고요. 우리 안내하실 때 은행 쪽에 정문도 비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자꾸 쪽문을 쓰는데 안내 잘 해주시고 또 우리 8번째
광고는 우리 흰돌교의 이 달걀이 참 좋은 달걀이거든요. 이거는 시장에 파는 사료 가지고 먹인 게 아니고 집에서 직접 다 사료를 만들어요. 잔반 같은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다 사료를 만들어 좋은 달기인데 서울의 교회들하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거래 양이 확 줄어버려가지고 목사님이 이 알은 자꾸 쌓이니까 말도 없이 들고 왔어요. 어제 갑니다 하고 그래 오시라고. 모자를 못 팔면 내가 다 먹어 줄게 그러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못 팔면 내가 먹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생닭도 있으니까 달기 이거 놓아 기른 달기라서 좋아요. 몸에 좋고 하니까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수 권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물건은 이미 어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 돕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참으로 평화의 사도로 부름 입고 갈등하는 이 땅 가운데 분단된 아픔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화해의 사도로 기도하고 그 평화를 앞당기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저들의 경영하는 일과 가정 위에 또 허리가 묶여 아직까지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